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왕정원 목사님 자주 오셔서 잘 알고 있죠.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왕갈비 나왔습니다. 제가 별명이 오늘 하나 생겼네요. 왕갈비. 여러분, 사실은 왜 주님이 이렇게 저같이 정말 부족한 자를 이렇게 귀한 수지산업 목자에게 보내실까?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늘 저를 긍휼히 여기는 강대영 목사님의 덕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수지산업 목자에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주님, 저도 우리 강대영 목사님과 같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세례 간증 듣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제 여기 오기 전에 꿈을 꿨거든요. 제가 꿈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꼭 수지선화 목자교회를 오면 꼭 주님이 저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꼭 저도 우리 강대웅 목사님 같이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 세우면 우리 강 목사님 초청하려고요. 저도 4번 왔으니까 4번은 초청합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요.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에게 미 해군에서 잠수함 장교를 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잠수함을 타고 지정의 바다를 지나가다가 있었던 일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잠수함 위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잠수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요동을 쳤습니다.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당시 장교였던 이 목사님의 친구는 조정실에서 매 순간 잠수함의 위치를 지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하게 잠수함이 움직이자 자기 방에 있던 함장이 조정실에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나? 그리고 이 목사님의 친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함장은 잠깐 조정실 안을 둘러보더니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면서 조정실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잠수함이 밖에서 위험해 보이는 일이 생겼어도 조종실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잠수함의 안전은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수함의 조종실과 같다라는 거예요. 잠수함의 경우 위험에 대처할 모든 능력이 조종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 책에서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근원은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생명의 샘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하고요,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올 때 그릇을 준비해야 비를 담을 수 있듯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바로 그 그릇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 너무도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샘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샘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아까 말하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이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럼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샘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심하게 힘들게 한 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이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 같아요.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이 나를 잘해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정도로.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너가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네 안에 있는 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너의 마음의 느낌에 상관없이, 힘든 느낌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때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입니다. 아무 느낌 없지만 이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힘든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갈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킬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종종 설교 중에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다 행복해 보여. 제가 수지산업 목적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만의 남모를 아픔과 고난과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울 때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행복하시고 그러면서 그 문제도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진지 아세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불가능한 문제도 풀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염려 걱정하면 주님은 아무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유용한 딱 2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너희 딸이 살리라. 믿기만 해도 주님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우리에게 꼭 풀어져야 될 문제도 우리가 마음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킬 때 주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이 임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예수 믿고 축복만 받으라 이런 설교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제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삶이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대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음보다 먼저 삶을 고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요, 마음이 변할 때 일어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몸부림이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만 하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김남주 목사님이 쓴 마음지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은 삶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지키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자신들도 마음을 지키기에 힘썼고, 또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설교자가 아무리 강단해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샘이 나 하나 정도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나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서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자들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그 배에서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샘물과 강의 역사가 다릅니다. 샘물은 나 하나 정도를 살리는 차원이지만 강의 역사는요, 강이 있으면 한 도시가 살고 한 나라가 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의 차원으로 역사하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잖아요. 제가 강대원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예배 초소에 오셨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말씀과 비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에 교회가 개척기도 너무도 어렵다는 이때에 정말 수지선한 목자의 귀한 부흥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 지금 메르스와 가뭄이나 동성애로 인해서 정말 너무도 무너져가는 이 나라, 그리고 열방까지도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꿈이 크시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능히 생수의 강만 흘러갈 수만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마음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삶을 살게 된 한 증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교회 교인이셨는데요, 우리 김대영 권사님이란 분입니다. 강대영 목사님도 잘 아시고 또 이 교회 김인자 전사님의 남편이시기도 합니다. 이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놀랍게 변화된 분이었습니다. 정말 권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을 닮은 분이었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외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에서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설교처럼 사는 분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그때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 있습니다. 김대영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고요, 좋은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대장암 말기로 죽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권사님이 늘 붙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늘 권사님의 입술엔 예수님이 늘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대장암 말기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중에도 그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상대방이 같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은요, 이 마음의 생각으로 떠오른 죄까지도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지키기에 힘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호등도 사람들이 없고 차가 안 다녀도 주님이 바라보니까 이 죄도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정말 권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 아내가 굉장히 아팠을 때 김대웅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 아내가 많이 아프네요. 그때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권사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은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선화목재 성도들이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권사님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암 발병 후 치료비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주변에서 물질을 많이 후원해서 물질의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물질 후원이 줄어들면서 권사님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권사님은요, 물질의 문제를 물질 자체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마다 일마다 채우신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권사님에게 꽤 큰 물질을 주셨어요. 권사님은 그 물질을 받고 감격하여 우셨다 그래요. 그런데 권사님이 아시는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몸이 많이 아픈 분인데 그분도 물질이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받은 액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권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신실하게 채우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가족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생수의 강 흘려보내서 아내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남편이요, 아이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은 전도에 목숨을 걸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보면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서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고, 신천지에 빠진 자들에게도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으로 오직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결국 여러분, 김대웅 원사님이 때가 되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희 선한목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왔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꼭 장례 때 많이 다녀야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김대웅 원사님 같이 정말,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볼 때 오직 하나만 봅니다. 오직 마음만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한 번은 세상에서 삶의 성패가 무엇에 달려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3위가 학벌이었고요, 2위가 돈이었고요, 1위가 능력이었어요. 특별히 남자들. 참고로 여자들은 설문조사했을 때 3위가 뭐였을까요? 3위도 외모, 2위도 외모, 1위도 외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외적인 조건을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직분이 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는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걸 보면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소외시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뭐만 봅니까? 우리의 마음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축복을 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너 능력 있어라, 너 정말 배경 좋아야 된다,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환경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지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수지선한목교회도 오신 것 같은데요, 박보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스스로도 꽤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 목회하시면서 설교한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거 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솔직히 얘기할 거예요. 그냥
설교학적으로 그렇게 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실 테니까.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귀 먹는 자가 귀가 들리고요. 그래서 정말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고요.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은 마음이 준비되신 분이에요. 목사로서 품지 말 마음 품지 않아요. 이분은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왜 무너지냐면 그놈의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가 지금 크게 부흥되는데도 지금도 빨리 이 교회를 물려주고 안성에서 개척교회 할 때 가장 어렵고 낮은 사람들, 불황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게 그분의 소원이시래요. 그리고 목사님은 목사로서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 보면서 너무도 도전이 되는 게, 이 목사님이 불황한 아이들이랑 같이 사는데 이 아이들이 목사님을 만나면 애들이 변화되고 애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전도사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비결 가르쳐 줄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끝까지 사랑만 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이거는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만 주님 보시기에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학벌이 좋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못 씁니다. 여러분, 오직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만 장악하면 그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도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신데 마음이 통로인데 마귀가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면 예수님이 생명이 나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사는 것 같아도 죽은 자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한 번이 아니라 매순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아는 말씀이네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한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치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성을 군인들이 성벽 위에서 힘을 다하여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이 아군을 멸망시키려고 성을 공격하려고 밀려옵니다. 그리고 아군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적들이 우리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도 죽고 내 사랑하는 가족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군인들이 성을 지킵니다. 이때 지키라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라예요. 여러분, 마귀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기도 중에 사람들은 저의 어떠함에 따라서 저를 잘해주기도 하고 못해주기도 하지만 주님은 제가 부족한 모습 보여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제 안에 함께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곧바로 들리는 거예요. 나만 너와 항상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마귀도 네 주변에서 틈을 보면서 너를 무너뜨리려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먼저 심어줍니다. 이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을 2번, 3번 품으면 그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요, 결국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서 죄가 됩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먼저 심어줍니다. 유다가 그것을 계속 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2번, 3번 계속 품게 되면
이렇게 유다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랑 여러분이랑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툴리안 차비지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코럴리지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저스 올이라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이 책을 쓰고 굉장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담임 목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또 그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평신도에서 목회자로 헌신하도록 도와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설교로 귀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성적인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너 그 목사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 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 목사들이 한 번에 무너진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한 방에 무너졌네. 아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2번, 3번, 5번 계속 품게 되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에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 마귀가 음란한 생각을 심어줬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깨어있을 수만 있었다면 이 목사님들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꼰투 시합할 때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는 게 한 방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잽을 주다가 나중에 쓰러지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분 잽으로 계속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좀 특별히 좀 경험하게 하신 좀 사건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아들만 5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둘째 이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종종 웃어주세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졸다가도 이 얘기하면 확 웃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여러분 세미나 할 때 제가 잘 안 웃으세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근데 요 얘기하면 많이도 웃으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비장의목입니다. 아이가 5입니다. 참고로 다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둘째 하은이가 있는데, 얘는 저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네요. 얘에게 가끔씩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얘가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물끄러미 저를 보더니 아빠는 천국 갈 거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쟤를 천국 열쇠를 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는 화내지 않고 착하잖아. 여러분 용서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이제 가정에서 주님 바라면서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아침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좀 품고 있었습니다. 2번, 3번 품고 있는데 마침 둘째 하은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참고로 얘는 한 번 고집을 피우면 변함없이 끝까지 가요. 그래서 아무리 달래도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혈기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야 되는데 제 혈기가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입에서 폭언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아이에게 폭력으로 심하게 때리고 이 아이를 던집니다. 이 아이는 제 앞에서 비명을 지면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계속해서 혼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뭐 하는 거야? 순간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말 제가 마귀더라고요. 마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거를 하루 종일 회개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주님이 집에 들어갈 때 그래요. 너 하은이에게 사과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 둘째 하은이에게 찾아가서 제가 아빠가 잘못했다 화낸 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달력을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침 제가 화낸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그 날짜 밑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빨간 글씨로. 악마의 날. 순간 당황했어요. 이 아이가 정확히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아빠 주님 바라보면서 너한테 화 안 낼게. 그래서 특별히 이 아이한테 더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물었어요. 달력에 적은 거 어떻게 했냐 하니까 아이가 지웠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이가 한마디를 더해요. 한 번 더 하면 다시 적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마귀는 별의별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놀랄 만큼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염려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 슬픈 생각, 미운 생각, 질투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집 나가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등 우리의 마음 안에는 별의별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2번, 3번 생각함으로
품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지 않고 주님이 주는 생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마음이 너무 다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동반 자살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엄마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2살, 4살 아이를 같이 연탄불 피워서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아들도 어차피 살아봤자 고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죽어서 고통을 덜어줘야겠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아이를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자살해요. 근데 순간 이 두 아이가 우니까 순간 이 어머니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이 아이를 다시 자살한 걸 여러분 철회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자살하는 시도하는 분들을 볼 때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을 아는 건 제가 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 사실은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제 아내와의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는 너무도 힘들어서 여러분 목회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자신이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가정도 여러분 너무 지옥 같고 교회도 여러분들 너무 어렵고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죽고 싶은 생각, 예수님은 살리는 생각. 너 이 생각 마귀가 주는 거야. 품지 마.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함을 깨닫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야말로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던가요?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던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한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 여러분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 밖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도 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요 여러분들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동행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러분 교구 목사로서 성도들 집을 신방하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100가정 다 집이 다 깨끗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목사거든요. 가정에서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러 가지만 집이 지저분할 때가 좀 많거든요. 5 아들들이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들 근데 이상해요. 성도들은 집이 다 깨끗해요. 집에 가면 바닥이 여러분들 그냥 빛이 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집이 깨끗하냐고. 그럼 성도들이 고백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가 집에 와도 집안을 정리하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시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마음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 좀 중요한 결단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왕으로 영접한다 하면서 근데 주님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들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고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마음, 바로 내가 왕인 마음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단하고 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분명한 결단을 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부부 동역 세미나를 했는데 한 TV 드라마가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여러분들 TV를 한동안 안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TV를 한번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TV에 완전히 빠져요. TV는 푸른 초장이 되고 TV는 실만한 물가가 돼서 여러분 거기서 8시간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다 망치고 TV를 보다 보면 여러분 또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주님이 넌 TV 보지 마. 그러니까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가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게 있대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럼 볼까? 목회에 도움이 된다니까. 주님도 이해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집에 가서 그걸 봤어요. 이거 엄청 재밌는 거예요. 1회, 2회, 10회 보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에 도움되는 건 다 상관없어요. 오직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제 마음속에서 이제 그만 끊어라.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하고 싶은 걸 못 끊겠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 아내가 제 앞에서 5 아들 돌보느라 너무 수고하는데 저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 TV 드라마 끊는 게요. 저에겐 거의 순교 같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TV 좋아하시는 분들. 그게 끄는 게 어렵대도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주님이 정말 오늘은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너 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너 나의 종 아니야. 나의 종 아니야. 주님이 제 마음에 울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님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편을 놔두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일 하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씩 그 2편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러세요. 너 그거 보게 되면 너 이런 간증하지 못한다.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으로 마음을 지키면 문제가 이겨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오직 하나에 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왕 되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오직 순종.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열등감으로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마다 다 귀한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해요. 어떤 분은 목회를 기획하는 행정력이 대단해요. 어떤 분은 정말 사모님이 빵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다 부족한 거예요. 설교도 못해, 말도 못해, 지혜도 부족해. 여러분 그리고 제 아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 5 낳으면서 여러분 몸이 많이 약해지면 사역을 많이 좀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늘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그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나는 오직 마음을 본다. 너 외적인 좋고 부족해도 괜찮아. 말 못해도 괜찮아. 행정력 없어도 괜찮아. 나는 오직 마음을 본다. 나에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 나를 정말 왕으로 모시고 생각으로도 죄 못 짓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마음껏 일할 수 있다. 너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이것에 제 삶을 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제 아내가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어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에는 저를 포함하여 저희 온 가족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저와 저희 장모님 5 아들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잘했던 거 한 가지, 죽지 않고 가족들 옆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사실은 내가 그동안 아이 5 낳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예전엔 교회 속회 모임도 가고 사역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또 장모님이 저희 남자아이들 5명을 보다 보니까 오십견이 오고 인대가 끊어지고
그래서 예전엔 장모님이 봐주셔서 아내가 좀 사역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제 아내가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에게, 아픈 엄마에게 다섯 아들을 맡기고 오는 건 도저히 그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님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나는 우리 남편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모구나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아이가 다섯이다 보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여러분 한두 명이면 마음 더 쏠 수 있지만 이제 아들이 다섯이니까 여러분 정말 아이가 다섯이니까요, 신경 써주고 싶어도 못 써줘요. 어쨌든 여러분 방치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들의 소원이 우리 엄마 아이 그만 낳게 하소서요. 근데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도 더 많이 신경 못 써주니까 이미 몸이 여러분들 아이 다섯 나면서 에너지를 많이 줬어요. 아이들에게도 빵점 엄마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차라리 없어지면 우리 남편 목회 제대로 하고 우리 아이들 잘 될 텐데.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래. 너 왜 너의 눈으로 너를 바라봐? 나의 눈으로 너를 바라봐야지. 너는 나에겐 변함없이 존귀한 내 딸이고, 너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네 남편이 목회 열심히 하고 있고,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너는 마음을 잘 지켜 살아있기만 하라.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냥 서 있기만 해. 죽고 싶다는 생각 갖지 말고 네 남편의 옆자리에 아내 자리로만 있어줘. 아이들 다섯 아이들에게 엄마의 자리로만 있어줘. 그러면 너 때문에 네 가족들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느덧 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웃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저희 아내가 마음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가족이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해.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메르스다, 가뭄이다, 동성이다, 온 나라가 여러분 난리인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만 잘 지킵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만 잘 지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품에 품어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마음을 지키면서 날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는 내 삶에 거친 파도 같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거친 파도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사랑한 사람이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우리 중에는 또 내가 또 질병으로 인하여 거친 파도와 같은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중에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친 파도로 힘들고, 어떤 분들은 사람으로 인하여 힘든 거친 파도로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이기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도 주님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킴으로 믿을 때 문제가 풀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생수의 강이 올라가므로 우리 가정, 이 땅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 역사해 주소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시오.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품지 말을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으로도 지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 왕이요 주라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고, 남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뒷담화를 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싶은 대로 돈 쓰고,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내게 있었다면,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내가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편할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마음대로 TV 보고 마음대로 다 볼 것 보고 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랑합니다. 나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마음대로만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처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 역사해 주소서. 예수님 경배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주여 다스려 주소서.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 한 가지만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외부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부탁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이 말씀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와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 강대호 목사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강대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강은요 나 하나의 교회 정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마음을 잘 지켜서 깨끗한 교회가 돼서 생수의 강을 하나님 마음껏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수지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그 중심에서 있는 우리 강대호 목사님, 수지선한 목자 올 때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압니다. 더욱더 우리 강대호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수많은 훌륭하다는 목회자들도 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강대호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도 주님 한순간 예수님 마음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여러분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강대호 목사님,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항상 잘 지켜서 깨끗하고 거룩한 종으로 생수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대호 목사님과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위해서 생수강이 흘러가게 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주시옵소서. 생수강을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주옵소서. 이 수지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강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킴으로 생수강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강대호 목사님, 성경 그 안에서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나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주게 하소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 너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왕 되심으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시고 이제는 마음의 생각조차도 죄를 못 짓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오직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왕 되심으로 마음을 지킬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수지 땅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메르스로 가뭄으로 동성애로 무너져가는 우리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수지 선한 목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만 잘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센 파도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강대호 목사님, 주님이 신 약속의 말씀,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이 무너져가는 이때 우리 강대호 목사님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평생 흠없는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앞에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